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여기 거룩을 위해서, 제자들의 거룩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그 17절에도 보면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도하고 계시고요. 또 19절에도 보면은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 예수께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다, 이 말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실 그 일을 이제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일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이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유가 뭐냐 할 때 그 이유에 대해서 제자들의 거룩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도의 거룩은요, 사실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영롱한 것이고요, 너무나도 고귀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거룩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그런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고개를 돌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거룩이라는 말이 왠지 좀 우울한 느낌이 들고요, 이 거룩이라는 말이 왠지 좀 까다롭고 또는 뭔가 재미없는 이런 것으로 우리가 느껴지기를 잘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영광스럽고 이 아름다운 이 신자의 거룩이라는 이것이 신자들에게조차도 외면당하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우리는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길, 무엇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는가 하면 바로 이 거룩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꼭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은요, 그것은 그 자녀들의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그 자녀들이 거룩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없으세요. 또 거룩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을 그 하나님께서는 견딜 수 없어 하시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 거룩에 대해서 두 가지 차원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아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거룩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무엇이 거룩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어떤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신분적인 차원에서의 거룩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분적인 차원에서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신분적인 차원에서 이 거룩한 영역으로 넘어온 자들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그러한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 다 뭐가 되는가 하면은 의인이고 전부 다 거룩한 자라,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성경에서 거룩하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을 아직까지도 오해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들을 성경이 거룩하다고 얘기할 때 결코 그 거룩은 여러분들이 완전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거룩함이 완전한 상태, 그래서 죄도 짓지 않는 그런 완전 무결한 상태로 여러분들을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거룩하다고 얘기한다고요? 신분적인 차원에서, 법적인 차원에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자녀다, 너희는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신분적인 차원에서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의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요청하시는 이 기도의 내용에 등장하는 이 거룩이 있는데요, 근데 이 거룩은 조금 차원이 다른 또 거룩인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거룩은요, 어떤 거룩이냐 하면은, 아까는 신분적인 차원의 거룩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 거룩은 바로 수준적인 차원에서의 거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이미 신분적으로 거룩함을 받은 자가 그 신분에 요구되는 합당한 수준, 합당한 차원, 그 차원에서 요구되는 거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함은 저와 여러분처럼 거룩한 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날마다 채워나가는 그 거룩을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은요,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가 하면은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죠. 빌립보서 2장 12절로 가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자가요,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걸어가야 되는 길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길이 어떤 거냐 하면은 여기 설명되고 있는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심각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거룩에 대한 열망이, 이 거룩에 대한 갈망이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거룩한 자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을 추구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다면 어떤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요? 거룩하다는, 너희들이 신분적으로 거룩한 자가 되었느냐 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의심을 받을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에 가볼까요? 여기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죠.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 다 무슨 표현이죠? 자라야 될 목이 있다는 거예요.
15절에도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신자가 구원을 받으면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자라나야 할 것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야 하고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왜 이처럼 이렇게 자라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왜 우리에게 이 거룩의 길을 너희가 가야 된다고 이처럼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요, 이것이 신자의 삶 속에 있어서 마땅히 싸워야 될 가장 중요한 영적인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싸움을 실제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신자들로 하여금 이 거룩한 삶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삶을 살지 못하도록 신자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속임수가 무언가 하면은요,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속여요. 어떻게 속이는가 하면 구원을 받았으면 완전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구원을 받으면 이제 부족함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 완전해져서 뭐든지 다 이루어지고 뭐든지 원하는 대로 다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면요, 이것을 사단들이 신자들 마음속에 심어 놓으면은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이런 구원관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완전해져서 예수를 믿는데도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면은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왜 어려움이 있냐 이거예요. 왜 고난이 있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너희는 하는 일보다 잘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온전히 너희가 예수를 잘못 믿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 예수를 잘 믿기만 하면 모든 게 잘 될 텐데.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완전하니까요. 완전한 사람이 되니까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뜻들을 모두 이루어주는 자가 되니까요. 그런데 왜 너는 그렇게 안 되냐 이거예요. 왜 고난이 있고 왜 실패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정죄합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왜 그런 일이 생기냐 이 말이죠.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은 너의 믿음이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단정짓고 정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를 잘 믿으면 왜 어려움이 있고 왜 아프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왜 눈은 왜 나쁘냐 이거죠. 왜 눈은 나쁘냐. 예수를 잘 믿는데 왜 안경은 쓰냐 이 말이죠. 예.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눈도 안 나쁘게 해주실 건데 왜 안경은 쓰냐 이 말이죠. 누가 쓰고 싶어서 쓰나요? 눈이 나빠지고. 여러분, 노안이 오면은 안경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노안이 오면 안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완전해지면, 그러면 뭐 늙지도 말아야 되겠죠. 그죠? 늙지도 말고 계속 천충처럼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여러분이 완전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가 된 게 아니에요. 어떤 갈등도 없고 어떤 어려움도 없고 그런 사람이 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갈등이 있고요. 예수를 믿어도 세상에서 여전히 겪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무능도원에 올라가는 신선처럼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예수를 믿게 되면은요, 그때부터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몸부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더 처절해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자신의 실체를 비로소 보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신자가 어떤 자예요? 신자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어떤 자인지 자신의 실체를 본 자들이 그게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거룩함에 대하여 부족한 자들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 바로 믿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라 불러주시고, 이런 나를 의인이라 칭해주시고, 이런 나를 십자가 안에서 거룩한 자로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너무나도 이 사실이 놀랍고, 그래서 이 부르심, 이 거룩함에 어떻게 해서라든지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처절하게 겸손하게 몸부림을 치는 것이 신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이런 신앙의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것은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실제적으로 세상에서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몸부림을 여러분 쳐보셨습니까? 몸부림을 쳐보셨습니까? 내가 그래도 명색이 뭐예요? 여러분 뭡니까? 명색이 교회에서, 그것도 이 대미주 서부교회 집사 아닙니까? 그죠? 이 교회의 권사 아닙니까? 이 교회의 또 장로 아닙니까? 저는 이 교회의 목사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일이 이렇게 힘들까요? 어떤 일이 힘들까요? 한 영혼을 위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일이 왜 이렇게 힘이 들까요? 왜 이렇게 힘이 들까요? 여러분, 이렇게 몸부림 쳐본 일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내가 이러한 직분을 맡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 때문에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나에게 조금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게 못하게 되는 이런 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밤새 뒤척이고, 잠을 못 자서 눈이 휑해지고 그 새벽까지 잠을 못 이룬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런 일 때문에 잠을 못 잔 적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몇 날이 이런 날이 있었습니까? 다른 거 말고요. 세상에 돈 걱정, 먹는 거 걱정, 애들 학자금 걱정, 집 페이 걱정, 이런 것 때문에 잠 못 이룬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가야 될 그 길을 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밤새 잠을 못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울부짖고 뒤척여본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참 제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스럽지만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참 싫어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실망스럽고 싫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그죠? 명색이 목사인데 남의 일에 대해서 내 일처럼 걱정이 안 돼요. 내 일처럼 걱정이 안 돼요. 남의 기쁨이 나의 것처럼 기쁨으로 느껴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너무나도 힘듭니다. 목사인 제가 이런데 여러분들은 오죽하시겠어요? 그죠? 예. 분명히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제 자신에게 화가 나고 절망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쓸데없는 일에 힘을 쏟고 우리의 감정을 쏟습니까? 얼마나 쓸데없는 일이에요. 제가 너무 배가 고파서 집에 맛있는 거 냉장고에 있는 거 준비해 놓은 거 있는데, 그래가지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잔뜩 기대를 하고 집에 돌아가서 냉장고 문을 활짝 열었는데 아이들이 그걸 확딱 다 먹어버렸어요. 배고파 죽겠는데 얼마나 화가 나는지요. 화가 나죠. 그냥 상을 한번 얻고 싶은 너무 배고파서 눈이 돌아갈 지경인데, 얼마나 이런 일이 화가 납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여러분, 며칠 전에 제 아내가 좀 아픈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하루 종일 굶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못 먹고 앓고 있는 그 아내 옆에서 왜 이렇게 밥이 맛있는지, 밥이 너무나 또 그날따라 반찬도 좋고 맛있어요. 왜 도대체 이런 건지, 이런 제 자신의 어떤 한계를 볼 때에
그것을 통해서 너무나도 부족한 것을 느끼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요, 우리는 이러한 쓸데없는 일들에는 온통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힘을 쏟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화를 내고 불같이 내고 그렇게 감정이 움직이는 이런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거룩함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켜 드리지 못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만큼의 감정을 쏟는 적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슬퍼한 적도 없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낸 적도 우리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영적인 싸움을 실제로 싸우지 않고 마땅히 걸어가야 될 이 거룩의 길을 힘써 걸어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아무 일도 없는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딪힐 게 없는 거예요.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인내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참 신앙의 열매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이 믿음의 영적인 싸움을 부딪히는 일에 있어서 이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이것을 피하려고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이며 이것을 위해서 이 거룩을 위한 싸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치열하게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룩을 향해 처절하게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냥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거룩한 자로 불러주셨다고 그것만 믿고 있으면 안 돼요. 안 되고 거룩한 자로서의 처절한 몸부림, 이 몸부림이 여러분의 삶 속에 꼭 있어야 됩니다. 꼭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와서 속삭일 거예요. 계속 속삭일 거예요. 내가 믿는 거 맞니? 네가 거룩한 자 맞니? 계속 여러분들을 유혹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거룩함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거룩함을 위한 몸부림을 어떻게 하면 칠 수 있을까요? 그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 몸부림에 있어서 핵심이 있어요. 뭐냐면 그 몸부림은요, 내 멋대로 몸부림을 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꼭 말씀 안에서의 몸부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자, 오늘 본문 17절을 한번 볼까요? 17절에 보면 해답이 있죠.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께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진리는 뭐예요? 바로 설명을 하시죠. 그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기 진리로라고 하는 말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진리 안에서 이런 말이에요.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거룩한 자가 걸어가는 이 거룩의 길은 어떤 것인가 하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뭐냐면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말씀이 신자에게 작용하고 그 영향을 받아서 그 영향 아래서 걸어가는 신자의 삶을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거룩은 말씀 안에서 말씀의 영향을 받으며 말씀대로 걸어가는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룩의 길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룩함은 우리의 열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해야지, 거룩하려지 열심을 내고 다짐을 한다고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고, 세상이 인정하는 어떤 선한 일을 한다고 거룩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신자의 거룩한 것은 오직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걸어갈 때만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루는 거룩은 무슨 자기가 어떤 경지에 이르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즉 아버지의 뜻과 의지에 일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
뜻과 의지에 항복하느냐 하는 것이, 이것이 거룩하냐의 문제인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항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의지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내가 항복하는 문제가 바로 거룩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야 거룩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거룩이 뭘까요? 우리가 항복해야 될 그 내용들이 뭘까요? 그것은, 자, 마태복음 22장 34절에 한번 가보죠. 마태복음 22장 34절입니다. 제가 40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의 대강령이 뭐냐? 여기 나타나는 것처럼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렇죠?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요지예요. 모든 대강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랑은요, 너무나 이 요구가 우리에게 평범하게 느껴지십니까? 에이, 그거 뭐 다 아는 거. 예, 사랑하라고요? 예, 늘 듣던 얘기 아닙니까? 만만해 보이십니까? 이 사랑이 평범한 우리에게 주시는 요구같이 들리십니까? 그러나 이 사랑은 결코 만만한 요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이 사랑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실력을 가지고는 도무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요, 이 사랑을 할 수 없어요. 이 사랑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법적으로는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취를 시켜 놓으셨어요. 그거는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완성을 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실력, 우리의 가진 사랑의 수준은 그것에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상당히 신비롭고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대목이에요. 여러분은 십자가로 인해서 이 사랑을 이룬 자로 오늘 이 현실에 서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 사랑이 성취된 자로 지금 있는 거예요. 사랑을 이룬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런데 놀랍고 신비로운 건 뭐냐면은, 그렇게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완성되어서 약속돼 있지만 그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이 사랑을 이루는 과정, 그것을 통해서 또 경험하고 이 사랑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또한 우리에게 놀랍게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성만 시켜놓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 완성된 사랑,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 사랑을, 그 완성된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 삶 속에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만들어가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고 축복이죠. 놀라운 은혜고 축복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삶 속에서 그 완성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여 만들어가는 삶들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새겨나가시는 겁니다. 뭐냐면 바로 이 사랑, 우리가 허락받을 수 없는 이 사랑, 우리는 도무지 이루어낼 수 없는 이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구나. 이 은혜를 받았구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무엇을 여러분들은 깨닫게 되느냐면요, 이 사랑을 내가 받았다니, 이 사랑이 이렇게 나에게는 불가능한 사랑인데 이 사랑을 그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이루어 주시고 이 사랑을 경험하는 자로 그 완성된 지점까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불러주셨다니, 이것을 뼈저리게 날마다 새겨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느끼는 거, 이 몸부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몸부림을 강조하는가 하면은요, 이 거룩한 길로 걸어가는 이 몸부림이 있어야, 이 사랑의 중대함을, 이 사랑의 거룩함, 풍성함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몸부림치지 않으면요, 이걸 느낄 수가 없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처절한 거룩의 길을 몸부림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되겠고요. 또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건 이겁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이게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은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과 같은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은 거룩한 일이죠. 그러므로 그 제자들이 걸어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길을 걸어가도록 허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뭐를 배우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은요, 어떤 덕목이나 덕성이나 품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예수님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그 앞에 서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내하고 모든 그 앞에 서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것, 이것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입니다. 이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뭐라고요? 거룩의 길을 걸어가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을 걸어나가는 실제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과 그 의도에 우리가 항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맞춰나가는 것이 거룩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 그것을 배워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의 길을 걸어가는 거란 말이죠.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몸부림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 짓겠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것을 분명히 오늘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과연 거룩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또 거룩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원하고 있다면, 거룩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길이, 나의 길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과 얼마나 일치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으로 여러분들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거룩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과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얼마나 닮아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을 시험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얼마나 거룩을 위해서 내 마음을 기울이고 있는가?
거룩을 추구하고 있는가, 이런 몸부림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거룩을 위한 몸부림이 전혀 없다면 여러분이 거룩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무엇으로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협박이 아니에요. 협박한다고 하지 마세요. 협박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자로서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이 몸부림이 없이는 여러분들은 신자로서의 아름다움과 그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러므로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다는 것을 명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을 위한 몸부림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